욥기서 41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니오야단, 그게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자란 그런 악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41장 1절에 각주에 보면은 니오야단의 그 밑에 2번 각주에 악어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악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악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물속에 사는 괴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악어를 낚시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악어의 혀에다가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악어를 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악어를 잡아가지고 그걸 놀이개로 만들 수 있겠느냐, 또 악어와 맞서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악어와 사이좋게 그렇게 타협하며 살 수 있겠느냐, 또 악어를 잡아서 팔아먹을 수 있겠느냐, 네가 쓰는 화살이든지 창을 가지고 악어를 관통시킬 수가 있겠느냐, 또 그 니오야단이 덮고 있는 그 갑옷, 그 비누를 들쳐낼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한다면 너는 필경 어디가 잘리든지 죽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아주 진지하게 고난이 어떻고 너 지금 당하는 일의 의미가 어떻고 그렇게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유머러스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아마 이렇게 하신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욥아, 너 지금 네가 저 나일 강가에 사는 큰 악어, 아니면 유브라데 강이나 티브리스 강에 사는 큰 악어, 너 그것을 잡아다가 네 딸에게 목줄을 매가지고 애완동물처럼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주님이 지금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악어는 보기만 해도 무섭죠.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났다고 하면, 내가 물속에 있는데 내 눈앞에 지금 악어가 코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어를 만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그 악한 영,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이 악한 영은 물 위에서 올라오고 또 이런 악어와 같은 그런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힘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가진 자의 힘, 또 권력을 가진 자의 힘, 국가의 힘, 어떤 큰 조직의 힘,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낼 수 없는 그런 힘을 이 세상은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잿더미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문도 보고 또 뉴스도 듣고 또 누구에게 전해 들은 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정치 평론가가 되고 내가 경제 전문가가 되고 미래를 점치는 것 같은 예언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걸 사람들은 좋아해요. 사실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요. 그냥 입으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욥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악어가 재채기를 할 때 눈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 눈빛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가 영화 제목처럼 동방불패, 천하무적, 어떤 것도 그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는 있다. 그런데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기 전에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입을 크게 벌리면 이 턱뼈에 이 신경이 눌려져 가지고 눈물이 그냥 난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얘네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됐다. 이해해다오.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 하품하려고 입을 크게 벌리면 이게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냉혈동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 존재. 그런 것 앞에 지금 너는 서 있다.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하마나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악어. 너는 그 앞에서도 네가 지금 뭘 할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무슨 놀이객감을 삼고 거기다 줄을 매가지고 애완동물처럼 네가 그걸 가지고 놀 수 있느냐. 그거 타협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너는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그 혀를 가지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얘기들이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냐. 지금 더더군다나 네가 말을 하다 보니까 너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가지고 네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다. 하나님이 지금 이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아무래도 좀 불의한 것 같다. 내가 불의하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내가 불의하다면 저 무서운 짐승들은 어떻게 주장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더러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당장 가서 그 니오에단 앞에 좀 더 서봐라. 지금 네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장난 걸어봐라. 그를 한번 놀려봐라. 그런데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이제는 좀 잠잠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이 세상이 아무리 무질서하고 또 통제 불능인 것 같고 의와 악이 뒤섞여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우리는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역사를 통해 보고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는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여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사람이 하마나 악어 같은 이런 괴물이 없다면 놀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얼마나 약한가. 그때 스스로 깨닫는 거죠. 아마 욥도 만일 그가 재난을 만나지 않았다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는 살지 몰라도 놀랄 일은 없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하마와 같고 악어와 같은 그런 재난 가운데 부딪혔을 때 아, 내가 약하구나.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해결이 안 되거든요. 말로만 하는 거지 해결은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그럼 누가 하겠느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해결할 일들을 주셔요. 그런데 보니까 해결할 일은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온전히 주권을 인정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반항적인 연민, 막 반항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반항하면서 울고 마음으로는 반항하면서 겉으로는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하신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무 하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일관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아무리 울상을 지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접는다든지 타협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걸 포기한다면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들에 노는 짐승이라든지 집에서 기르는 닭이라든지 이 닭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다 쪽으로 달려들고 들에 있는 토끼도 막 달려들고 개도 막 물려고 그냥 떼지어서 달려들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람을 보면 도망가고 길러서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얻기도 하고 이런 질서를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사는 거지. 이런 질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리에 서야 된다. 그 질서 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장 뛰어난 존재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거스릴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참 수수께끼가 많고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로운 일이 많지만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신뢰하고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을 군림하는 왕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자연, 어마어마한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는 왕국 같죠. 그래서 가서 굴복하고 가서 빌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작은 것 앞에서도 그걸 왕처럼 여기는 네가 그걸 다스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욥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욥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정말 잘못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분명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전에 했던 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가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사람 하나를 만드는 거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서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고개 한번 끄덕하는 게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이게 어려운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욥과 다르냐? 우리는 똑같은 자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지혜롭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응답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욥기서 41장을 봤습니다. 그것들은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래서 인간은 약하고 그 앞에서 떨고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